3월 23일 화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식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식 영어 표현 중 일부 욕설에 기독교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말로 젠장, 빌어먹을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영어는 Holy shit, Jesus Christ, Oh my God, God damn과 같은 표현입니다. 1000년 넘게 기독교 문화권에 있었던 흔적으로서 우리말 단어 중 불교 용어가 적잖게 남아있는 것과 같은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유럽 대학의 기본 학과는 신학과였습니다.
철학과 과학은 신학의 하위 학문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을 그 정도 위치로 취급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도 과거 전통과 연결성을 위해 아직 신학과를 남겨뒀지만 그곳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거나 혹은 목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유럽 및 영미권 대학에서 신학과는 기독교 학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및 영미권에서는 기독교를 전공했으나 신앙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일상의 언어에서 지저스를 입에 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런 경우도 분명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없지만 성경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울 김용옥 선생 같은 분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고 일찍부터 가르치는데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도 성경을 좀 읽어봤고 무엇보다 성경의 배경 지식이나 성경을 다룬 책에 대해 꽤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을 읽어보면, 특히 성경에 대해 쓴 책을 읽어보면 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봤고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에게 신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완전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소위 쪽복음서 같은 것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정도가 돌아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완전한 성경을 읽던 자들보다 컸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신앙 초기 온전한 신구약 성서를 갖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글도 모르는 문맹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순수했고 또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등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훌륭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치유해 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유대인들이 당신은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라며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도 안식일 논쟁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과 배경만 다를 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과 이삭을 주우신 일로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안식일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똑같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에 등장하는 손 마른 사람 치유 사건에서는 아무리 안식일 규정이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런 것은 율법이 본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설명이죠. 공관복음서에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납득이 갑니다. 맞아, 저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게 벽을 쌓는 듯한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아들인 나도 당연히 일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길길이 날뛰며 예수님을 죽이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둘 중 하나의 선택지를 우리 앞에 놓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부는 성경 지식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믿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다고 안 믿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본문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해석이 옳다고 말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서로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제일 먼저 쌍심지를 켜고 바라본 자들이 율법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째서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박식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2절과 44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역사적으로 교회가 돈과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100% 여지없이 타락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의 역사는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떠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그곳에 돈이 생깁니다. 돈이 생기니까 타락합니다. 그곳이 타락하자 다시 순수성을 찾기 위해 그곳을 떠난 사람들이 새롭게 수도원을 차립니다. 여지없이 그곳에 돈이 몰리자 그곳 역시 타락합니다. 여호와 신앙이 돈이 안 될 때, 여호와 신앙이 인기가 없을 때, 여호와 신앙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을 때, 그때 여호와 신앙은 가장 순수했고 순결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은 모두 여호와 신앙이 왕성할 때가 아니라 무너질 때 등장했습니다. 일본 개신교회는 일본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개신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시작부터 왕따를 각오해야 합니다. 일본 개신교인들은 마을의 전통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어떤 명절 교류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전기 행사, 마을 행사는 모두 종교적 제의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동경신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국에서 강의하시던 일본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의 집사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집사님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변호사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직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전도사님께서도 이 길을 선택하셨으니 선배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척, 아는 척 했던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 다니면, 목사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척 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는 작품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가라마조프 형제들입니다. 극중 등장인물인 이반은 날카로운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순수한 동생 알료샤에게 신앙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의 속마음을 보여주고자 자신의 작품 대신문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스페인 어느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 마을을 담당하던 사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고소하고 이단 신문관이 마을을 방문하여 예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이단 신문관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이건 말건 내일 당신은 화형에 처해질 것이고 당신에게 환호하던 대중들은 이제 당신의 발밑에 장작을 던질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느냐라고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강하게 얘기한 이들은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가리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서로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편을 가릅니다. 정말 끝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인지 교계 안에서 목사와 교인들끼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둘로 나뉘어 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예수님에게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취하고 저 말씀은 버립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인도 아닌 괴상한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만 취하고 믿으려 하는 자세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구절들만 취하고 정작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등한시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척했으나 믿지 않았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종국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바른 믿음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30번째 날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눈꺼풀이 씌인 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욕망의 사슬에 얽매인 자들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사슬을 스스로 풀어 헤칠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이 오히려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만들고 스스로에게 도망칠 군형을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케 하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욕심의 가림막을 성령님께서 걷어주시길 항상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30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구원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욕망을 채우느라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마음의 욕심과 욕망의 사슬을 끊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주시옵고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진학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학업에 큰 은혜를 주시어 배움에 있어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순절 순례의 여정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각자 소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